예, 시편 78편 42절에서 51절이고요. 오늘은 49절 악한 천사들을 보내서 합니다. Evil Angels라고 우리 성경에 보통 재앙의 천사들 이런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시편 78편 49절 시편 78편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셨으며 그들 가운데 날 때 내릴 때 그들 가운데는 이제 이탈리키로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among them 이거는 킹gem하게 이탈리키로 되어 있으니까요. 악한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재앙의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어떻게 보내나 싶어가지고 이제 약간 찜찜해가지고 그냥 재앙의 천사들이 보내는 뭐 그 말이라 그 말이죠. 예. 어쨌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수행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혼들이 참 말씀의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잘 접하고 또 아버지는 잘 깨닫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마 저희를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들이 참 다 경과, 훈계와 교훈과 배움과 또 이제 본보기로 기록되어 사오니 저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전환전에 듣는 자가 모두 하나의 앞에 있사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78페이지 좀 길어서 다섯 번째 시간이고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악한 천사들을 보내사 합니다. 개역 성경, 한킹, 흠정령 모두 다 이번 재앙의 천사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Evil angels, 악한 천사들입니다. evil 하면 이제 여기서는 angels 명사니까 앞에가 형용사죠. evil angels니까 악한 천사들이 맞습니다. 성경엔 주에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도 있고 지금 현재 지하 감옥에 있는 영들도 베드로전 3장 19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들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체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천사들을 영들이라 그럽니다. 사람을 혼들이라 그러죠. 그 건물 안에 예를 들어 그 배 안에 바울 사도 타던 배 안에 279명의 혼들이 있었더라 이러죠. 그러면 279명의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만약 천사가 우리 지금 이 룸에 5명, 6명 있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천사 6명 있었더라 이것도 말이 되고 7영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그 교회 그 예배 시간에 30명의 혼들이 있었더라. 그 사람은 혼들로 말하고 천사들은 영들이라고 한다. 성경은 천사들을 영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4편 4절에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며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이랬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주의 영들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성경에 천사란 단어가 300번이 넘게 나와요. 300구절 넘게 나오는데 그 인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천사들이란 말이죠. 천사의 존재는 이 땅에 사람들, 짐승들만큼이나 분명하게 실존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의 종교와 관계없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지만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 그럼 천사가 사람보다 약간 우월하다 이 말이죠. 사람이 짐승들보다 약간 우월한 것처럼 말이에요. 시편 8편 5절에 이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으며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를 아담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 했어요. 저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만 사람을 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으로 불리고 혼으로 계수됩니다. 천사들은 영으로 불리고 영으로 계수됩니다. 영이 몇이다, 몇 영 이렇게 몇 혼, 몇 영, 몇 혼 하면 사람, 몇 영 하면 천사. 하나님은 광야의 종들에게 악한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이런 예는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들들 그의 형제들 죽였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출신이라고. 이에 주께서는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악한 영,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 이거예요.
주께서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낸 악한 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에도 주님은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주의 영은 사울을 떠났고 주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대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에게 악한 영이 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그냥 악한 영이 왔다 이래 안 돼 있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 이래 돼 있어요. 좀 놀랍죠. 보통 마귀로부터 온 악한 영은 말이 참 맞잖아요. 근데 주로부터 온 악한 영 이래,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마귀로부터 온 악한 영 하면 앞뒤가 착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고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이래 돼 있단 말이죠. 마귀로부터 온 악한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로부터 온 악한 영 이래 돼 있어요. 주님이 악한 영을 보내냐고. 주님께서 악한 천사를 보내고, 이게 보낸다 이거죠. 주님이 그에게 재앙과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보내신 영이 악한 영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보낸 영도 악한 영이었고, 영이 뭐다고? 천사라 그랬죠. 예. 주의 영은 거룩한 영, 선한 영인데,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영을 보내셨던 것은 그의 죄와 불순종, 불법에 대해 정죄하고 심판할 그런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그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며 그가 그의 집에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악한 영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악한 영. 사울은 주의 영이 임했을 때도 대언을 했고 악한 영이 임했을 때도 대언을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마귀의 사역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악한 영이 임해도 뭐한다? 예, 대언을 한다 이거죠. 복음서에도 유대 땅에는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이 죽게 나와서 고치를 받는 예가 많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악한 영들과 병약하면서 고치를 받은 여자입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을 사도행 19장 12절 13절은 마귀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주로부터 악한 영들은 뭐냐 이거죠. 마귀들은 마귀의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들, 이런 말 unclean spirit, 부정한 영, 더러운 영 이렇게 적히기도 하고. 우리는 주의 거룩한 영, 주의 선한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악한 영, 거짓말한 영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대언자 미가의 말을 듣지 않는 아합 왕에게 거짓말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한 영을 보내셨다. 이 영은 읽어보면 주의 천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영은 주의 천사들 중에 하나였어요. 열왕기상 20장 2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무엇으로 하겠느냐. 그가 고하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 입에서 거짓말한 영이 되겠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내가 가서 대언자들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이 거짓말하는 영은 누구였어요? 하늘에 있는 주의 면전에 있었던 천사였어요. 주의 천사. 그게 거짓말한 영이 그의 모든 대언자들 입에서 거짓말한 영이 되겠나이다. 그 거짓 대언자들 입에 있는 거짓말한 영이 사실은 주의 천사였다고요. 주께서 보낸 악한 영, 거짓말한 영은 마귀가 아니라 주의 천사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의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 보냄을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온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들은, 천사들은 말이에요. 구원의 상속자들,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크리스천들 섬기는 영들이 뭐냐.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저는 이 섬기는 영들에 생각하면 꼭 저는 지나다 보면 이 개들 산책시키는 아저씨, 아줌마들 보면 그게 생각나요. 요즘 개들 먹이는 집들 보면 어때요? 섬기거든요? 예전엔 개를 부렸지. 근데 지금 개 주인들을 보면 개를 섬겨요. 개를 먹이고, 돌보고, 미용실로도 데려가고, 집도 지어주고, 또 사람 사는 곳에 데려오고. 그래서 내가 저걸 다 보면 이 성경 생각이 나요. 지금 우리를 섬기러 온 천사들이 저 꼴이 아닐까 싶어. 이 인간들을 위해서 참, 저러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런 생각. 자, 본문 봅시다. 42절.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분께 그들을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광야 회중들은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분의 손, 그분의 팔이라고 하면 그분의 권능 또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뜻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손으로 일을 했다 이 말합니다. 성경에도 모세의 손으로, 다윗의 손으로, 나단의 손으로, 예후의 손으로 같은 이런 표현이 흔하게 나오는데 주께서 사용하신 도구를 손으로 이렇게 말해요. 주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받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에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 이스라엘은
주님의 손으로 구속받은 주의 종, 주의 백성이었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32장 21절에도 주께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여도 강한 손과 주의 손으로 하면 이 강한 손, 권능의 손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또 40일 다시 또 그분께서 그들을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손으로 행하신 권능, 이적들, 표적들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기억하지 않았다는 건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죠? 감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신명기 7장 19절에 내 눈이 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하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써서 너를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와 같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이 주의 손을 기억한다면 불신에 빠지거나 실족하거나 타락하거나 배교할 일이 없습니다. 광야 회중들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과 함께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말이요. 또 그분께서 그들을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래 되는데, 주께서 그의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신 날이 언제? 3월 14일 밤입니다. 3월 14일 밤에 주께서 이 날을 잊지 말도록 그 달을 유대 첫째 달로 삼으시고 그 날을 명절로 정하셨습니다. 6월절이 바로 그 날입니다. 성경 7절기는 주께서 그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것들이 동시에 앞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예언의 캘린더입니다. 6월절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죽음으로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날입니다. 동시에 이 날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고 갈보리 언덕에서 높이 달리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신 날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날, 구속받은 날. 이스라엘은 구원의 날이 역사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딱 잡혀 있다고요. 이집트로부터 구속받은 날이 딱, 저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열왕기하 23장 23절에 그러나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께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6월절 해마다 지키는 건데 뭐 요시야 왕 제18년 6월절을 지켰다는 말이 뭐야? 그러면 요시야 왕 제18년까지 뭐야? 안 지켰다는 말이죠. 요시야 왕 제18년에 주께 6월절을 지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럼 이전에 지키지 않았단 말이냐? 열왕기하 23장 22절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시대에든지 유다 왕들의 시대에든지 이와 같이 6월절을 지킨 적이 참으로 없었더라. 야,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게 뭔 소리야? 6월절을 지킨 적이 참으로 없었더라. 오랫동안 유다는 6월절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6월절을 간헐적으로 지킨 적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왕명으로 6월절을 지키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명령해봐야 어차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로 하다 스불론 지파나 위에 문하세 지파나 하여튼 지파들 좀 초청을 했어요. 6월절 같이 지키자고. 근데 이 날짜도 안 맞고 다 틀린 상태에서 그냥 했습니다. 제대로 이 율법대로 6월절을 못 지키고 사사시대부터 유대 왕들의 시대에서 요시야 때처럼 6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절에 율법이 정한 때 히스기야 시절 때 이 지킨 6월절은 율법이 정한 때 시행되지 않았고 규정된 법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6월절을 지킬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찍이 주의 명절을 지키지 않았고 남왕국 유다도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 명절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정한 명절들이 어느덧 그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옛날에 조상들에게 있었던 고대 관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옛날 고려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신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응? 그게 다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이야기지 뭐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라는 게 유대인들 사이에 뭐가 된 거죠? 민간신앙이 된 거예요. 국교여야 되는데 민간신앙이 되었다고 그들 사이에서. 주께서 지키라고 주신 절기와 명절은 먹고 즐기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6월절은 주께서 구원, 구출, 구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3월 15일에 나왔죠. 3월 14일에 출발 아침에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 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이 날을 지키다 이거예요. 또 출애굽기 23장 25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루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할 6월절과 무교절은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주의 구원, 주의 구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 율법의 속박에서 구출해 주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43절 그분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그분의 표적들을 또 소안의 들판에서 그분의 이적들을 행하셨는가. 이집트에서 하면 범위가 넓은 것이고 소안에서 하면 좀 구체적인 겁니다. 소안이 이집트에 파라오가 있는 수도였어요. 이집트에서 그분의 표적들을 소안의 들판에서 또 소안의 들판에서 그분의 이적들을 행하셨는가. 주께서 이집트에서 행한 그분의 표적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완악한 파라오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안은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이집트에서 소안의 들판에서는 같은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입니다. 소안의 들판이란 이집트의 수도고 이집트의 심장부에서 주께서 크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 제국은 이집트는 최고의 전성기 강대한 나라였죠 당시에는. 이집트 사람들은 주의 권능의 손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이집트에서 소안의 들판에서 행한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도 주께서 행하신 일들 중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44절부터 내용이 바로 이 43절에 말한 이집트에서 그분의 표적을 소안의 들판에서 그분의 이적들을 할 때 이게 이 43절 내용이 44절부터 아래로 쫙 나오는 거예요. 자, 44절 보죠. 그리고 그들의 강들과 큰 물을 피로 바꾸사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한 첫 번째 표적이죠. 예.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흔히 말하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큰 재앙이 이거였습니다. 그들의 강, 큰 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겠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소서 내가 내 손에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집트의 물들 곧 그들의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물웅덩이에 물웅덩이가 피가 되었습니다. 졸지에 이집트 사람들은 식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용수가 없어져 버렸다고. 용수란 것은 쓸물, 식수는 마실 물, 용수 쓸물인데 이제 그 땅에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 피로 바뀌었으니까. 그 우물로 가도 물을 퍼보면 피고, 강물도 시냇물도 바닷물만 그런 게 아니라 마실 물도 씻을 물도 없게 된 겁니다. 농업용수, 상업용수, 공업용수 등 모든 물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강에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를 냈고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한 물, 생명의 젖줄을 하면서 숭배했지만 그 물이 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을 끊어놓는 일이었습니다. 나일강에 피가 됐다는 말은 이집트는 더 이상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사는 국가라고. 그리고 이집트가 끝장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45절. 그분께서 다양한 종류의 파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사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또 개구리들을 보내사 그들을 멸하셨나이다. 주께서 파리들을 보내신 건 네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에서 네 번째 재앙을 확 띄었는데 첫째 재앙부터 셋째 재앙까지는 이집트 전역에 있었던 일로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도 같이 있었어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었다고. 출애굽기 8장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않으면 보라 내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거하리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보낸 거예요. 그러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때 얼마든지 선별적으로 원하는 대상들에게만 원하는 만큼 내리실 수 있다. 주님 완전히 컨트롤러란 말이에요.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 그 파리들도 주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고 바다의 물들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비와 눈과 우박과 모든 걸 다 주님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파리를 여기까지만 보내고 여기를 안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파리가 사람 말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선별적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상들에게만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각만큼만 내리실 수 있다 이거예요. 파리떼 재앙을 통해서 주님은 출애굽기 8장 22절에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하늘 한가운데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그 땅에 있는 모든 걸 주님께서
그 파리대왕, 그들은 파리대왕이 바알세부비죠. 파리대왕이 바알세부인데, 바알세부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주 하나님은 이 땅의 한가운데 계시며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두 번째 내려진 심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고, 사람의 몸에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 헤트를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나일강에 장마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면 옥토가 되거든요. 그런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섬겼어요. 그러나 그 땅에 그들이 섬기던 개구리들을 넘치게 하시니까 그 땅이 더럽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강물에 있는 개구리들이라면 그들이 그냥 개구리였지만, 자기들 위로 개구리들이 막 이 삶의 터전을 올라올 때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오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엉망이 된 거지. 요즘 만약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특정 국가에 뭐 파리떼가 들끓고 개구리들이 가득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은 이상기후 현상이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뭐 생태계 교란이다, 별별 진단을 다 내릴 겁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나 앞으로 대환란대에 있을 재앙은 기후변화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상기온 때문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마 그날에 분명히 그럴 거야. 이거 이상기온이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 뭐 이따위 소리 낼거 세금 거둘 거야, 분명히. 응? 기후변화 대처해야 된다면서. 세금 거두면 뭐 하겠어요? 지들 먹겠지. 46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소출을 쐐기벌레에게 주셨으며 또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풍성한 농작물, 나일강 주변의 광대한 영토에서 나는 식량들을 쐐기벌레에게 메뚜기에 주셨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재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의 출몰이에요. 이들은 한 번에 평야를 파괴해버리면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움으로써 한 해 동안의 수고를 헛되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그 해는 대기근을 겪게 됩니다. 이집트는 대지의 신, 땅의 신이라 불리는 세라지아를 섬겼지만 주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뭐 나일강이고 뭐 개구리고 파리떼고 아니면 이거 뭐 대지의 신이고 아무런 소용없는 거죠. 그동안 이집트의 신들이 그들이 주었다고 생각했던 비와 이슬과 넘치는 강물 그리고 풍성한 소출이 사실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신들이 준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지. 오늘 무신론자들이면 난 건강은 타고나서 그거 누가 준 것 같아요? 응? 내가 머리는 좀 있잖아. 그래 인물은 좀 되잖아. 뭐 이런 말 하죠. 뭐 기술이 좀 있다. 그 누가 준 것 같아요? 주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주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의 진보 등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들의 인류의 지식을 크게 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사람이 스스로 오늘 1800년대에 갑자기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보기술혁명이 왜 일어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난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과학을 공부해야 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몇천 년 전에도 말 타고 마차 타던 사람이 몇백 년 전에도 말 타고 마차 탔어요. 실제 200년 전에도 사람은 말 타고 마차 탔다고. 근데 그때 갑자기 뭐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이거 나무를 떼든 하여튼 뭐 석탄을 떼든 간에 이런 게 막 나온 게 몇천 년 만에 처음이지. 왜 갑자기 그런 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지식을 크게 더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스스로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정보산업 지식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4절에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많은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할 것이고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이 말은 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옛날 같아 한 달, 두 달 걸릴 지역을 지금은 몇 분 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몇십 분 만에. 그렇죠?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고. 몇 년이 걸려야 될 대륙간 횡단을 지금은 뭡니까? 그냥 뭐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을 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진짜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그건 백몇 년 만에 지식이 폭발을 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뭐 새로운 혁신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죠? 지식혁명이에요. 지금 지식혁명이라고. 왜 이게 가능했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지식이 증가하리라. 주님께서 지식을 늘려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집트에 들어있는 모든 소출을 거두어가버리듯이 사람들의 마음에 지각을 닫으시거나 지혜를 거두가시면 그때부터 사람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어가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누리는 찬란한 문명은 하루아침에 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대환란 때예요. 진짜 대환란 때 주님께서 몇 번의 지진과 전쟁하면
진짜 다시 원시 시대 돌아가는 거예요. 뭐 정보통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 아무리 많이 몇만 개의 인공위성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폐허로 변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47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돌무화과 나무를 서리로 멸하셨도다. 주께서 이집트에 우박을 내리셔서 치신 이 재앙은 7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땅의 들의 곡식들, 나무들뿐 아니라 동물들과 사람들도 죽인 사건입니다. 들에 있던 양들과 소들 그의 가축들이 모두 우박에 죽었습니다. 우박이 내릴 때 하늘에서는 천둥이 쳤고 또 벼락이 내리쳤죠. 그 벼락이 내리치니까 땅 위에는 뭐가 된 거죠? 불이 달려갔습니다. 이 벼락이 그냥 한번 번쩍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정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번개가 함께 내리셨다는 걸 보여주는데 덕분에 들에 있던 가축들과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전기에 그냥 타 죽어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에 이 우박과 또 그 우박과 섞인 불이 심히 맹렬히 떨어진지라. 우박과 섞인 불, 이게 번개예요. 이집트가 국가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래, 우박이 내리는 동안 날씨가 추워져서 서리가 함께 내리니까 과일들과 채소들이 모두 끝장났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순간에 초식동, 초목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얼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더운 이집트에 서리가 내렸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보통 시골서 어느 아침 일어나 보면 서리가 내린 날 있거든요. 서리가 내렸네 하고 나서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나 하여튼 시골은 다 마당에 나무들이 몇 있잖아요. 나무들 보면 잎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괜찮았던 감나무 감을 보면 다 빨갛게 돼 있어. 다 익어 있어요. 서리의 위력이 엄청나. 그리고 밭에 가보면 고추밭에 가면 고추 대만 남아있어요. 고추잎이 다 떨어져 있어. 그래서 다 죽어 있다고. 그 서리가 내린 날이 뭡니까? 모든 식물은 그날로 이제 올 한 해가 끝이란 뜻입니다. 엔드야. 그날이 식물들에게는 오늘 올해의 끝이란 뜻입니다. 서리가 내린 것이. 특히 곡물들에게는. 근데 이집트에 서리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 우박 떨어져. 번개 떨어져. 그 다음에 서리가 내려. 아마 이집트가 사실은 지중해 곡창지대 아니에요. 그 우박이 내리는 동안에 날씨가 추워져서 서리가 함께 내리니까 과일이나 채소들이 모두 끝장났고 그의 수확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메뚜기 떼들 또 날린데 말이죠. 주께서는 간단한 자연재앙으로 도시들을 멸하시고 한 국가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멸하시는 것도 주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게 농업을 에그리컬처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 합자죠. 에그리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에그플레이션. 전에 한국에 어떤 앵커가 에그플레이션 하니까 계란 폭등한 줄 알더라고. 아마 손 섞이실 거야. 개망신 당했지, 그때. 계란 이야기가 아니고, 에그리컬처에서 에그플레이션. 이제, 어느 나라나 이 에그플레이션 되면 밀 수출 중단하고, 쌀 수출 중단해버리면 굶어 죽는 나라 수두룩합니다. 지금이야 교류가 활발하리가 괜찮은지, 교류만 끊겨버리면 지금도 전 세계 굶어 죽을 나라 수두룩해요. 어느 나라 원래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었다. 너무 홍수가 너무 심하게 났다. 이런 하나하나가 그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는 이런 간단한 자연재앙으로 한 도시를 멸하는 건 물론이고, 한 국가, 이 세계를 멸하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우리 진심으로 이 주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48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벼락에 넘겨주셨나이다. 우박을 내리신 사건,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었고 서리까지 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짐승들과 식물들, 나무들까지 모두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연속해서 치는 벼락이 많은 것들을 태웠을 것이고 이집트의 중요한 재산들이 모두 끝장나는 재앙이었습니다. 지금도 태풍이나 토네이도나 쓰나미, 지진 같은 것들이 하나만 크게 나도 국가가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주님은 이 일들이 있기 전에 미리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파라오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심판은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이 되었고 이집트는 국가의 전망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왕조의 전망 정도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지금 존립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4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악한 천사들 보내심으로 맹렬한 그분의 그분의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난을 그들 위해 내리셨나이다. 분노, 진노, 경노는 같은 말인데 점층법이라고 점점 강하게 이제 말한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는 49절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악한 천사를 보냈다 이야기는 출애굽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굳이 찾자면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에서 주께서 악한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냈다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데, 그래 우리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규명하라고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이집트 첫 태생을 죽이실 때 주님은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에 가서, 출애굽기 12장 28절,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며 치셨다잖아요. 주님께서 그렇다고 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문의 인방과 양 옆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고당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파멸시키는 자에게 여긴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 주님께서 피를 보시면 그 집을 넘어가셨다면, 주님이 넘어가시면 당연히 파멸시키는 자도 같이 넘어가는 거죠.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파멸시키는 자를 들어가지 못해. 이게 여기서 파멸시키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온 evil angel이에요. 주께서 이집트를 두루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을 치시는데, 어떤 집의 문에 인망과 양옆 기둥에 피를 보면 주께서 그냥 그 문을 넘어가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그 피만 보시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안에 지금 사람들이 몇 명인지, 뭐 안에서 그 사람 뭐 했는지, 앞으로 예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저놈들이 무슨 짓 하는지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신 건 딱 하나예요. 그 집에 피만 보셨다고. 피만 보신, 피가 있으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갔다고. 그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안전했던 거예요. 그 피를 보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면, 그럼 파멸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 파멸자가 누구냐? 죽이는 자거든요. 주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집은 파멸시키는 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파멸자가 바로 이 시편에서 말한 악한 천사입니다. evil angel이에요. 개혁과 한키는 흠년이 재앙의 천사로 번역했고, 제국판은 이제 흠년이 해악의 천사였는데 뭐 그 말이 그 말이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28절 뒤로 넘어가. 신약에 이 설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12장이 아니고, 예.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파멸시킨 자가 나오죠. 파멸시키는 자, 멸망케 하는 자, 이런 언급된 파멸시킨 자일 때 그 희라고 나오죠. 그 희라고 나오는데, 이 희가 주의 심판을 집행하던 악한 천사들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죽음의 천사고, 한국 사람들이 늘 말하면요, 저승사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을 하늘로 또는 지옥으로 그 혼을 옮기는 이가 천사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주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무려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7만 명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역병으로 죽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요즘으로 하면. 근데 역대기상 2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려고 한 천사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그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천사 하나를 보냈던 한 천사, 그가 멸할 때에, 이게 파멸시키는 자예요. 그가 멸할 때에 주께서 보시고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다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거늘 그때 주의 천사가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 옆에 섰더라. 이때 보낸 이 주의 천사 한 천사가 파멸시키는 자예요. 이게 뭐냐면 악한 천사라고. 주께서 보는 악한 영, 악한 천사는 그 천사가 사악하다는 말이 아니고, 악한 일에 대해서 주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 이 말입니다. 그 evil angel이 뭐냐면, 그 천사가 성질이 더럽고 지랄 맞아서 악한 천사가 아니고, 주의 재앙과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 우리가 죽음의 천사라고 하면 그 천사가 뭐 그게 아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천사가 죽음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실은.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성경에.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죽음과 사망이 막 나오죠.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주님의 뭘 집행하는 자들이. 이제 이 점에 좀 오해가 없기 바라고, 이 천사들은 에스겔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뭐라 했냐면 에스겔 9장 5절 6절. 에스겔 9장 5절 6절.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죽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예,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부터, 그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 앞에 있던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막 죽이기 시작했더라고. 이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치라 한 이
명한 건 뭐냐면 바로 죽음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었다고. 그 잉크통 찬 사람이 나오죠. 에스겔 9장에. 주께서 악한 천사들을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명령을 한 그분의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난을 그들 위에 내리신 겁니다. 이들이 뭐냐면 evil angels, 성경에 말한 evil angels이에요. 5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분노에 이르는 길을 만드셨나이다. 그분께서 사망으로부터 그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사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분노에 이르는 길을 만드셨다. 이래 돼 있어요. 이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주의 진노 심판을 집행할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주의 진노와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사람들의 불신과 불순종, 마음의 완악함과 거역함 그리고 교만입니다. 그분의 분노에 이르는 길은 사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고 지옥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생명의 길과 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분노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50절에 그분께서 사망으로부터 그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사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넘겨주셨나이다. 사망으로부터 그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사망이 그냥 넘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넘겨주셨나이다. 그 주의 칼이 뭐냐면 역병이에요. 그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칼로 치셨다 그러면 역병으로 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의 칼로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넘겨주셨나 이 말씀은 10번째 재앙으로 죽은 이집트 사람들이 주의 칼 즉 역병에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 이집트의 첫 태생이 죽었는데 그들은 다 역병으로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주의 칼이라고 하면 전쟁 아니면 주의 역병입니다.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 군대를 멸하러 온 주의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일 때 쓴 칼이 역병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주께 벌하신 주의 칼도 역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전파력이 빨랐던지 3일 4일 걸린 게 아니에요. 하룻밤 만에 끝장 이만큼 죽어버려. 군인이 그냥 전멸해버린 거죠. 이제 보통 양계장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시골에. 그 양계장 하는 사람이 그 양계장에 콜레라가 돌아버리면요. 양계장의 닭들이 그 다음날 다 죽어버립니다. 몇천 마리가 다 죽어버려요. 이거 참 엄청난 말이죠. 몇천 마리가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 앞에 그 군대 진영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주의 칼로 18만 5천이 죽었다며. 다윗의 죄로 인해 주께서 벌하신 칼도, 주의 천사가 내다 칼도, 그 주의 칼도 역병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태생들도 주의 칼 역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51절. 그리고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함의 장막들에 있던 그들의 힘의 으뜸인 것을 치셨도다. 주께서 악한 천사를 통해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걸 치셨습니다. 사람들의 첫 태생뿐 아니라 짐승들의 첫 태생들도 다 죽이셨습니다. 본문에서 이집트를 뭐냐면 함의 장막들에 있다 그랬죠. 그 함 땅이라고. 이집트가 함 족속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셈 족속이고, 이건 족속이 틀려요. 그 함의 장막들에 셈이들아 참 살았던 거지. 그러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셈족이 된 거죠. 우리가 뭐 엔티세마이티 그런 말 쓰죠. 그 셈족 혐오, 그 이스라엘 반유대 정서를 엔티세마이티 그러는데 이집트는 함의 땅이고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3절에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들어갔으며 곧 야곱이 함의 땅에 머물렀도다. 시편 105편 3절에 이스라엘이 함의 땅에 머물렀도다.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이거든요. 함의 땅에 머물렀다고. 시편 105편 27절 그들이 그분의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으며 또 함의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셨도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 말을 함의 땅에서 이랬답니까? 이집트는 함족 속이었고 함의 땅이었다. 그러니까 함의 힘의 으뜸인 것, 이런 힘의 으뜸을 지었다는 힘의 으뜸이라는 건 말은 첫 태생 장자를 말합니다.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의 장자들이 6월절 밤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집트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고, 이거 뭐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다 뭐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주 뭐 소나 양까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첫 태생이 다 죽었다고. 아니 이건 충격과 공포지. 이런 악몽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악몽이 세상에. 자고 일어났더니 집집마다 다 울부짖고 있어. 상상이 가요? 다 죽었다고. 첫 태생이. 그 밤에 즉시 모든 유대인들을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약속의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의 손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신 날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시편 106편 21절 22절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였던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함의 땅에서 놀라운 일들과 홍해에서의 무서운 일들로다. 이걸 잊어버렸다고.
이집트에서 행하신 놀라운, 함에 따라 놀라운 일들, 홍해에서의 무서운 일들, 이게 잊을 수가 있나? 이스라엘이 이걸 잊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과 이적을 봐도 잊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배교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 오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해도 언제든지 뭐라고요?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배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지. 우린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저희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주님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놀랍게도 그들은 잊었다고.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육신입니다. 이것이 사람 육신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놀라운 일들을 그들 앞에서 직접 행하고 보이시고 그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이거는 꿈이나 환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자기들이 뭐 놀라운 체험했다 해도 대부분 꿈 아니면 환상이잖아요. 꿈이나 환상으로 영적 체험했다 그러지 이스라엘은 꿈이나 환상으로 체험한 거 아니에요. 직접 그들이 그것도 전부 다 한 명이 아니라 같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일들이라고요. 직접 경험한 일들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잊었도다 이런 게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 읽을 때는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도 성경 읽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도 이게 사람이고 이게 육신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잘 깨닫고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망각의 동물이에요. 사람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내일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이 좀 길어서 이제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짧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재앙들 또 놀라운 일들을 또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스라엘같이 마음이 완악하고 비뚤어져서 주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저희가 주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말씀 저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희가 늘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들은 그런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